보면 그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 지혜 있는 여인, 이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와 사회를 보면 어머니를 통해서 모계로 혈통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인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기생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그 라합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뒤에 롯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그 마리아도 그렇고 모두가 다 현숙한 여인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누가 현숙한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누가 도대체 현숙한 사람인가? 현숙이라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죠. 현숙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을 현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뭐냐면 나발이에요.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 나발의 이름은 바보예요. 엄마 아빠가 자식의 이름을 바보라고 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나발은 어리석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탐욕스럽고 불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환을 보냈을 때 다윗을 모독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늘 화를 불러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보라는 사람이에요. 바보. 다윗의 군사를 이끌고 왔던 사람이고 그로하여금 자기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바보.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이에요.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참으로 현숙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현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누가 현숙한 사람일까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겸손하고 유순한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아비가일은 참으로 겸손해요. 오늘 24절에 보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해요. 또 그 앞에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 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라고 말해요. 다윗이 오자마자 그가 보였던 행동은 겸손이에요. 다윗 왕 앞에 다윗에게 엎드려서 땅에 대고 그리고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또 유순하기까지 합니다. 유순하다는 것은 마음과 성품이 너그럽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준비한 많은 것들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면서 그의 넓은 마음을 다윗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내가 나발을 완전히 다 죽이겠다 작정하고 쳐들어갔는데 아비가일이 그 상황을 알고 다윗 앞에 겸손하고 유순한 마음으로 그 다윗을 맞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겸손하게 유순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늘 유순하면서도 그 일들을 해내는 사람,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래서 온 가족의 식구들을 살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겸손하고 유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하여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막 이야기하고 관철시키려고 뭐 작전을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은 여러 상황 속에서 불리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형품과 여러 일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해서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24절에 보면 그가 했던 일들이 쭉 기록되어졌고 2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움이시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기의 희생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녹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허물, 내 잘못들을 다 아십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주면서 내 희생과 헌신으로 가족과 온 식구들을 살리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헌신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로 삶을 살아냅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헌신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공개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수고하고 여러 일들을 하게 되죠. 어머니들의 헌신이 있어서 가정이 세워지고 자식이 사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그 헌신과 생명의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만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공동체와 가족과 개인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지금 헌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경건의 신앙의 삶을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악과 선이 분별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을 다 진멸하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개입의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어떤 수를 놓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고 분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좀 더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니까 악을 싫어하시는 분께서 그 악을 진멸하실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삶을 살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후에 아비가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비가일의 가족은 나말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이 굳어져서 열흘 뒤에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나발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날도 역시 즐겁게 포도주를 먹고 실컷 잠을 자다가 아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지 어쨌는지 몸이 다 굳어버려요. 굳어서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시고 아비가일은 어떻게 됩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지혜로운 여인으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어느 것이 지혜로운지 어느 것이 현숙한 일인지 우리가 늘 삶을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래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에서는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또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삶 속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늘 내 삶을 희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지혜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 지혜는 생명을 살린다고요. 그 헌신은 사람들을 살려요.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걸음 같지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걸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인생에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 물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참으로 짧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제일 부족한 것, 겸손하지 못하는 것, 헌신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늘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깊이 되돌아보고 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겸손함을 주십시오. 진짜 겸손함을 좀 주십시오. 내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 손에 어떤 다른 일들을 하면서 수고하는 것에 늘 주저하고 무서워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도록, 또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여유롭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으셔라고 늘 분내고 화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가 풍성하여져서 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